그들의 신앙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계명, 저런 명령, 어떤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원칙주의자이고 사두개인들은 말씀의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자기들만의 교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기 쉬운 진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은 좀 웃긴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관리, 유지, 보수하고 또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세를 내고 있는데 저 이방 나라,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제국의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되니,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뭐하러 저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꼭 언뜻 보면은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와 같습니다. 또 성전세를 내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니 신앙적으로도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그저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냥 돈 내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딜레마와 불평불만은 사실 생각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세상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잡혀가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딜레마를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정답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그냥 성전세만 내도록 해, 하나님께만 물질을 드려 라고 하시면은 이것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면 예수님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 지금 당장 우리를 보여주는 것은 로마 제국 아니야 라고 하면 그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바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발행한 화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을 보니까 동전에 어떤 문양이 나와 있죠?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에 있는 그 문양의 얼굴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가이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성전세를 낼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남유다 백성의 화폐였던 세겔로 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 앞에는 세겔로 내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낼 때는 데나리온으로 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로마 제국도 너희의 생명을 보호해 주니 그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딜레마가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뭐하러 저 이방 나라의 세금까지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라에 세금 내는 일도 빠듯한데 왜 우리가 꼭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돼? 왜 물질 놓고 헌신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은 둘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해서 생긴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언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입니다. 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그냥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체제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예배드렸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 나라의 정부 체제 그리고 종교 체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 그들의 국가와 나라와 왕과 신하들과 많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성전과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신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예물, 그리고 감사예물, 11조 등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은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심만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일부 백성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외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일을 했고, 때때로 그들이 원하면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운영되어지는 체계였습니다. 주 구약시대 때부터 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민족 가운데 종교적인 체계는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있었지만은 이전에 있었던 국가적인 나라적인 정부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 그들을 압제하는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성전세도 내고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니까 사실은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다르지 않는데 나눠서 내니까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졌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것은 세금과 같은 책임과 의무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교회의 시스템의 유지와 하나님의 종들의 생계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와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혜택은 누리고 싶으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은 권리와 혜택은 누리겠으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하는 이 진지가 외면될 때에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수가 턱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원하는 선교, 후원하는 수고와 헌신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갖고 싶으나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그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기심이 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 것을,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는데 누가 선교할 것이며 누가 선교를 위해 후원하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먹고 살 것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예수말이라는 비전을 갖고 선교에 헌신하여서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적으로 병을 얻어서 고생하시다가 조금만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뼈를 묻듯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말이라는 비전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원과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세워져가는 전봇대들,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봇대가 세워졌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냉동창고가 건립이 되고 양계장이 세워지고 소들이 키워지고 하루에 한두 끼 겨우 먹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무료 급식하는 사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미니 축구, 풋살 경기장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헌신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뛰어놀면서 다시 교회로 찾아오고, 작년에 비해서 예수마을 쿨리엄 교회는 2배나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선교지를 떠나면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빨리 사역 마치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는데 오늘 다시 결단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고 누릴 권리와 혜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리와 혜택만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와 그 나라를 향해 기대와 소망을 갖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딜레마가 있었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에게도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관한 딜레마였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아내를 여러 두었는데 매번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면은 누가 진짜 부인입니까?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모르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 성도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복잡한 세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 가운데 진리의 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오해했을까요?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또 내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 책임지며 살아야 돼? 내가 또 남편 수발을 들어야 돼? 또 아내를 책임져야 돼?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싫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Here is everything. 여기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망과 기대를 두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부활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이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냥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이 땅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 물질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희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언가 투자하면 받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되어지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격주관으로 묵상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하기로 제가 결단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가 가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에 사로잡히십시오.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라질 것들이고 변화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 더욱 믿음에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